38절까지 같이, 이게 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읽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하여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요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떠나갔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늘문 활짝 열으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하늘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성탄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주시며 우리가 이 험하고 악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내어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반석에 세워주시고 사랑하고 협력하며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참을 수 있는 인내의 능력을 주시고 좋은 말과 격려와 위로로 서로 힘을 내어 마지막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가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프고 병든 분들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며 깨끗게 하옵소서.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불경기가 계속되지만 뱀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호경기가 되게 해주시고 오히려 어려울 때 풍성하여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명철 주옵소서. 하나하나 배워나갈 때 하나를 배우던 10가지 20가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응용할 능력을 주시며 기억할 암기력을 주시옵소서. 공부가 재미있게 해주시고 미래를 성실히 준비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수민이 앞길 인도해 주시고 저의 수고와 땀 흘림 주님이 보시고 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 귀한 딸에게 응답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앞길이 열린 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수고하고 땀 흘려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의 그 따뜻한 손길을 복 주시고 냉수한 그릇도 갚으시는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와 일전번제 많은 예물들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의 주님께 올리오니 받으실 때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11조에 대한 약속, 배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축복을 내려주시며 감사의 약속, 감사할 때 더 큰 감사할 조건으로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심고 물질을 심고 마음의 믿음을 심습니다. 풍성한 열매로 금년 한 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항상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해 주옵소서. 12월 연말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결산 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정말 후회 없이 그렇게 감사와 기쁨만 넘치는 그런 마무리와 맞이함이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귀한 말씀 열린 귀로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는 능력 있는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즐겁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뭘 즐거워하시고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은 재능들이 있지만 주님께 이렇게 한없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즐거워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을 그리고 못한 것은 부족합니다. 교회는 부족한 것까지도 칭찬하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연습하시고 준비해서 여러분 삶이 풍성해지기 바랍니다. 자, 12월 달이에요. 12월 달 주제가 뭡니까?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대로 오늘은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한 마리아.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한 마리아. 우리 학생들도 이게 우리 주일 연합 예배 우리 중고등부 같이 드리는데 그 어른들 예배다 생각하면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는 말씀을 받고 믿는 은혜예요. 다른 어떤 은혜보다 말씀의 은혜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거저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졸릴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시작같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그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금방 쓰러져요. 라는 것 같죠? 바람만 불어도 쓰러져요.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아요. 자,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 지난주가 대림절 첫째 주였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성육신이라 그래요. 세상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를 대림절, 대강절, 대림절, 대강절 이런 것 정도는 아셔야 돼요. 한마디로 기다리는 절기. 구약 성경은 구원하러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영접할 준비하라는 메시지. 초림 예수. 자, 그럼 신약 성경은 심판의 주. 자, 초림 예수는 구원의 주로 오셔요. 재림 예수,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재림 예수는 심판의 주로 오셔요. 심판의 주로 오실 때 여러분 그때는 용서가 없어요. 지금은 있지만 그러니까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맞이할 준비하라는 메시지는 신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매우 설레면서도 친절한 시간이에요. 친절한 시간. 자, 이 기다린다는 남편을 기다리는 세대의 마음은 친절합니다.
이 사람이 이 지금은 좀 덜한데 결혼 초기에 막 저만 바라보고 언제 오냐. 출산을 기다리는 산모는 정말 간절하고 수술을 기다리는 농부, 제대의 날을 기다리는 군인 생각나는 제대. 쪽의 소식을 기다리는 네, 저는 사랑하고 헌신한 사람일수록 더 간절한 설렘이 준비가 잘 된 만큼 준비를 많이 한 만큼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린다는 것은 참용 준비한다는 말은 그냥 시간 때우는 게 아니에요. 아포카리 토키아, 아나메노 뭐 이런 것이 이제 기다린다는 헬라어인데 헬라어 이 기다린다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근데 통일된 해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간절하다는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간절. 예? 아니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수민이, 예? 수민이 엄마, 우리하고 마음이 다른 예? 기다리는 게 있거든. 간절. 근데 어떻게 기다리냐 그러면 이걸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거예요. 더 좋아지고 더 발전되어지고 더 나아가는 기다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불같은 시험과 시련에서 초대교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에요. 누가 핍박합니까?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자유가 넘쳐요 우리나라. 그래 초대교회는 여러분 교회 소리만 나오면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 가니까 그 지하 무덤에서 거기서 예배드려요. 해를 옆에 예배드리기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이 걸리면 사형을 당해요. 자가 처형을 당하고 불에 태워지고 사자굴에 불만 질러도 아프고. 근데 우리는 누가 건드려? 잠을 자고 있어도 못 건드려. 얼마나 스킬 내는 자유가 넘쳐요.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고난이 필요하느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소중하고 너무나 값지다는 것을 그것을 한번 빼앗겨보고 협박을 당해봐야 그 소중한 걸 아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이 처음부터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축복이지만 우리는 지혜롭지 못해요. 너무나 어리석어서 고난이 없이는 깨달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면 깨달으라고. 고난 중에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 중에 망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고난은 이 위기예요. 기회를 기회의 시간이 다시 살아날 하나님의 열린 길. 근데 그때 죽어요? 그 어리석은 겁니다. 그때 살아나요. 자, 여러분 이 초대교회 너무나 시련이 많았지만 이 다 이겨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겨냈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거기서 시작된 교회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겨내고 여러분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앞으로 나아간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나아갈 그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마라나타 이게 뭐예요? 그 예수요? 오시오. 기다리고 있는 이거 이 기다림 하나 가지고 끝까지 이겨내는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다림. 좋은 날 보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은 약속대로 재림하십니다. 네? 반드시 오세요. 초림 때는
몇 사람 몰랐어요, 예수님 오신 재림 때는요.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온 세상이 예수님 볼 수 있도록 오신 재림 때는 다 알 수. 예수님 기다린 사람은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고백하겠지만 예수님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그때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참고 인내했잖아요. 그거 그때 갚아줘. 좀 더 참으십시오. 여러분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 컸기에 아낌없는 희생과 헌신이 가능했어요. 이 아이가 커서 이렇게 될 거라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지금 애쓰고 힘쓰고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힘든 거예요. 기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겠죠. 모진 협박과 유혹을 뿌리치고 끝까지 지도를 지켜낸 순양이가 생각나요. 어떻게 그런 핍박을 이겨냈어요? 왜 이겨냈을까요? 자기를 구원해줄 영광스러운 신랑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겨냈어요. 신랑이 안 올 것 같으면 보통 그렇게 신랑이 우리도 포기하지 마. 이 세상의 유혹과 협박이 너무 강해요. 우리 연약한데 너무 센 협박을 당하고 그러나 그래도 굴복하지 마. 왜냐? 신랑 예수님이 오고 갑자기 문 두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때 참고 인내했던 환희와 기쁨으로 그러나 그걸 못 참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들은 신랑이 기도를 여러분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준비하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한 마리아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주 자세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가르쳐주는 이유는 배우고 첫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온전히 은혜를 기다리고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여기고 이런 마음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기뻐하라 했어요. 천사가 어느 날 나타났어요. 마리아 기적적인 일 아니에요. 가만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나를 자가 나를 만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간절히 하나님을 외워나 제가 옛날에 교육자를 아주 그냥 깡패 가면 나한테 하나님 보여줘. 하나님 보여줘도 당신은 못 봐요. 당신의 마음이 보려고 할 때 보이는 것이 내가 보여주는 자기가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공부가 되는 거지. 공부해 공부해 이런다고 공부가 돼. 하나도 안 돼. 이 사람하고 결혼해 한다고 결혼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에 어? 내 마음에 너 있다 이럴 때 결혼.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스스로 열리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간절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 받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간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해요. 전 잘 안 울어요. 진짜. 웬만하면 안 울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간절함의 표시.
피로라도 어떻게든지 울려 그래요. 울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용서가 되고 주고 싶은 마음. 울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왜 힘들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 안 울었어요. 그럼 한번 돌아보세요. 아주 세게 거친 말, 거친 마음으로는 우리가 살아도 눈물을 흘리며 자기를 낮추고 이런 삶은 거의 안 돼요. 그런데 비굴하게 보일 것 같아도 저도 이제 이게 쉽지 않았지만 그 훈련이 많이 돼서 그냥 내려가요. 옛날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세게 나가요. 그러나 지금은 진짜 엄청나게. 네. 물론 우리 애들이 볼 때는 "아빠 아직 멀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엄청나게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굴한 것 같은 그런 삶이 괜찮은 에베소 2장 7 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이 세상은 악하고 험하고 거짓된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좋게 보이는 것 같지만 거기 빠지면 망합니다. 세상에 빠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거룩하고 참된 삶을 도저히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진짜 막 이런 노래 찬양 부르면 눈물이 나와요. 맞아요. 되게 힘들어요. 사랑한다고 같이 사는 가족들도 힘들고 새사랑해 가지고 결혼했는데도 부부간에도 힘들고 죽을 힘을 다해 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도 그래 그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나를 사랑한다고 매일 얘기하는데 그 부부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어떻게 힘들어요.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쉬워져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모든 겁니다. 은혜는 햇셋 봅니다. 하나님의 햇셋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게 거저 주는 게 은혜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여러분 뭐가 필요하세요? 그 하나님께 구하세요. 학원 다니고 누가 가르쳐 줘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학원이 그렇게 많고 공부 선생님이 그렇게 많아도 공부 잘하는 애 별로 없어. 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하나님 은혜가 기회를 그러니까는 공부가 되려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는데 공부가 진짜 공부가 되려면 공부하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그게 진짜 공부가 돼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설령 점수는 높게 받아도 인생이 엉망진창. 권력과 힘을 가졌는데 옳은 길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힐러같이 되는 거예요. 모든 힘을 가지고 살리는 데 쓰지 않고 죽이는 데 쓰지 않고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예?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은혜를 원하고 바라고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도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 한번 떨어져 보세요. 막 깨진 유리 조각이에요. 우리는 진짜 맑고 투명하거든요. 기독교인이 되면.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유리창이 깨진 거하고 똑같아요. 쫙 깨져 보세요. 날카롭고 정말 엄청난 여러분 신기가 돼요. 우리가 물된 동산의 꽃이 되었을 때는 향기롭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꽃 펴져 있으면 머지않아 썩어버리고 말라버리고 냄새나고 벌레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시라도 주님께 떨어질 수 없어요. 대림전을 주신 이유는 은혜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은혜를 넘치게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고 주신 뒤의 시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간. 카이로스는 기다림.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을 잘 써야 돼요. 똑같은 것 같아도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끝이 달라요. 끝이.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 여러분 간절하게 기다리며 정성으로 준비한 만큼 성탄의 은혜도 그 크기만큼 준비한 만큼 되는 거예요.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했는데 합격을 기다리는 것은 저는 그러면 기도 안 해줘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는 기도해도 하나님 이런 사람 이렇게 심한데 대가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 물어보잖아요. 네가 여기 천국에 와야 될 이유가 뭐냐? 이미 예수를 믿으면 구원시켰다고 하잖아. 근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실히 여러분 신앙생활 그래야 기도해 주는 저의 기도도 힘차게 박차고 나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러면 어떤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생각이 달라지고 큰 어떤 그릇으로 기도하기 근거가 뭔가 하나 주님 이런 건 부족하지만 이 사람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이것이 크게 되고 번창되고 번영되고 영이 넓어지고 이거 하나 이거 세워주면 이런 근거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것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너 은혜를 입은 자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을 입을 거라고 그랬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멍하니 있다가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자, 우리가 뭘 기다리며 준비해야 되냐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되새기면서 기다리고 준비해야 돼요. 사무엘상 15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고. 순종. 여러분이 어떤 재능과 어떤 기술과 헌금을 드리고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 순종. 여러분의 리더인 목사님 말씀 순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뛰어나고 탁월해도 회사에서 사장님이 원하는 그런 협력자로 일해줘야지 사장님이 좋아하지 자기 실력과 능력 발휘한다고 좋아하지 않아요. 나하고 맞아야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살림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어떤 실력과 능력 그건 두 번째. 나하고 맞아야지. 소통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하고 맞춰서 주려고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얼마나 노력하신지 알죠. 그래도 큰 노력이 영적인 노력. 제일 큰 헌신은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죠. 깜짝 놀래 처녀가. 네? 여러분 이 임신한다는 거, 잉태한다는 것은 남녀가 결혼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지만 그 다음부터 모든 사람은 남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낳게끔 만들어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결혼이에요. 주님이 결혼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축복하라. 결혼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제가 이제 우리 예지하고 청년들 우리 예지, 주영이, 서영이 이제 수민이도 참아야 되겠죠.
이 청년들은 결혼기도 지금 계속해요. 청년들 할 때. 저희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매일 합니다. 결혼. 제가 결혼해 보니까 다른 거 부족해도 결혼 잘해야 되겠다. 결혼. 그죠? 결혼을 잘해야 돼. 자식들도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켜주는 건 아내하고 남편. 내가 화나고 화풀이할 때도 배우자밖에 없어. 어디 애들한테는 조금만 저기 해야 돼요. 공격 10배로 받아요. 근데 남편이나 아내한테 하면은 참아주잖아. 밥도 차려줘. 금방 풀어줘. 잘못은 내가 했는데 상대방이 다 풀어. 배우자 최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결혼하면 절대 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데리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네. 처음부터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 처녀예요. 법적으로도 처녀고 육체적으로도 처녀입니다. 종교를 지킨 여자. 만약에 그냥 이런 생각 해봤어요. 종교를 안 지킨 여자였다면, 요즘 종교 안 지키는 여자 많거든요. 남자들 더 많죠. 천사 안 나타나. 하나님이 안 찾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저 상락을 다 못 누리는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목을 받아야 돼요. 세상은 언제나 배신합니다. 하나님은 배신합니다. 여러분,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맞아요. 동정녀 잉태는 우리 상식에서 벗어난 일인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이거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누가 설명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의학 박사도 과학 박사도 못하는 거예요. 자, 동정녀 잉태 탄생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임해서 그 능력으로 잉태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세상의 탁월한 재능과 기술과 능력을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 충만이 중요한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세상이 안 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네? 또 마가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8장, 또 오늘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어요? 불가능이 없다 그랬어요. 불가능.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마리아는 하나님의 성경을 안 거예요.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신 이 말씀들을 믿었어요. 그대로 믿었어요. 신뢰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람들은 보여지는 재능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이라고. 중요한 거는 안 보이는 것에 다 있어요. 여러분, 보여지는 거, 뭐 내가 사는 집, 내가 타는 자동차, 내가 보여주는 그 졸업장 학벌, 보여주는 이런 거, 그런 거는 덜 중요한 거. 천국에서는 그걸 뭐라 그래요? 똥이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중요하다 그러지 하늘나라 사도 바울이 그런 거를 뭘로 여겼어요? 해설물로 여겼어요. 그 예화도 있잖아요. 황금을 갖고 왔더니 그 천국의 문지기가 이랬대. 그 천국에 널려 있는
그거를 길바닥에 그냥 널려 있는 걸 뭐하러 무겁게 갈 필요 없어요. 거기 가면 그 정도. 여러분 때로 믿는 게 중요해요. 때로 믿는 거.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야 되면 성탄절 때 찬양하고 막 이렇게 뭘 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게 진짜 성탄이에요. 믿지 않는데 무슨 성탄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랑이 나를 사랑해야지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결혼이지. 신부가 나를 존중해주고 아껴줘야지 그게 진짜 내 아내지. 그런 게 좀 우리 젊은 남자친구들 그냥 물어보면 1번이 무조건 이뻐야 된다 그래요. 무조건 이뻐야 되겠죠. 근데 목사님이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이쁜 것 사람이 좋아해. 나한테 이렇게 여러분 결혼할 때 그거 잘 그거 살피고 하세요. 예? 뭐든지 좋은 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 관리하는데 엄청나게 필요가 높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 안 됐잖아요. 놀랬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여기 훈련된 사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소방대원이 훈련돼야 되고 경찰관이 훈련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막 사람 죽고 나가. 군인이 훈련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라를 통째로 빼앗겨요. 군인이 훈련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다 빼앗깁니다. 행복, 풍구, 즐거움 빼앗깁니다. 순식간에 날라. 여러분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런 기적을 구경한 적도 없고 누가 보여준 적도 없고 증명해 준 적도 없고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상한 게 많아요. 그런데 언제 이렇게 이상합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는 모든 게 이상해요. 이게 저렇게 생겼어. 왜 저래? 막 그런데 딱 사랑이 들어가면요. 그것도 좋아. 예? 눈에 눈곱도 황금으로 보여요. 이상하지가 않아요. 예? 이빨에 고춧가루도 이쁘게 보여. 진짜 그런다니까. 언제 이상하게 보입니까? 내가 마음이 안 열릴 때,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이상하게 보이는. 그러나 여러분, 예? 우리가 아프리카의 말 알아듣습니까? 그 문화를 알아요? 이상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집 질 때 소똥, 말똥을 손으로 이겨가지고 집을 짓거든요. 우린 상상도 안 돼, 이거. 그렇죠? 이런 문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면은 깨닫지 못하면은 이게 다 이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걸 자연스럽게 얘기해. 그전에는 고백 못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고백하라 그러면요 절대 못하게 돼요. 그 고백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예수 안 믿는 사람 못해. 여러분 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니까 다 이해하고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순종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할렐루야. 순종도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할 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약혼한 처녀가 약혼자 아닌 아이를 임신했다. 그럼 돌 맞아 죽거든요. 이거 이러면 돌 맞아 죽어요. 법에 돌을 던져서 죽여도 돼요. 이 나라. 그러면 이제 이게 내가 나쁜 짓으로 임신 안 했다는 것을 약혼자한테 사람들한테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설명이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설명하면 괜찮아 이렇게 우리 신랑들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난리 나죠. 그 설명이 어려운 거 오히려 설명한 게 더 밉죠. 그렇죠? 네. 그렇죠. 당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미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다 이해합니까? 설명을 들었다고? 이해 못 해요, 요셉.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요셉의 이야기도 나중에 할 겁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시험에 들고 거부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고 신경질 낼 수 있지만 마리아는 나는 주님의 여종이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분명해. 자기가 여종이라는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공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우리도 매일 주님 주님 그러는데 오늘도 우리 양수 기사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죠. 근데 우리가 과연 그러면 공으로 살고 있나요? 주장하며 살잖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잖아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모습 많이 없고 이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아주 견고하고 영적 훈련이 잘 돼서 뿌리가 터져요. 갈등하지 않았어요. 여기 갈등 보니까요. 순식간에 그냥 아멘 해버리거든요. 예? 뭐 기다려 보세요도 아니요. 어떻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거든요. 우리는요 미리 얘기해도요. 기다려봐 아직 막 그러거든요. 해를 넘기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기다리라 그러더라고요. 볼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십자가 딱 이게 순종이 왜 중요한지 알죠? 주님은 똑똑한 자를 찾지 않고 재능 있는 자 찾지 않고 저도 처음에는 나는 왜 이렇게 찬양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악기를 못할까? 예? 제가 이게 훈섭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6개월 동안 제가 기타 배운 사람이에요. 전문가. 예. 노래 한 곡을 못 쳐. 어두운 밤에를 치는데 그 한 곡을 못 쳐요. 그렇게 노래 연습을 하고 그랬는데도 오직 노래를 못했으면 여러분 성가대 반주자 이 하는 청년 1년 6개월 동안 제가 주일마다 1시간 이상씩 연습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좀 내리시고 올리시고 너무 힘주지 마시고 못 그래서 많이 제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깨달은 거. 하나님은 비천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들었어요. 지혜로운 자를 똑똑한 자들은 물리친대요. 할렐루야. 그럼 부족합니까? 저는 그래서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 노래도 못하는데 예? 노래도 못하는데 막 목사님들 축가 불러주고 나도 어쩔 땐 이상해. 내가 나, 나를 나에게 축가를 부탁하더라고. 나이 주여 아버지. 그러나 여러분 양보하지 않고 하여 가서 불러. 녹음해 놓은 거 있는데 한번 풀어줄까요? 내 목소리 제일 커. 잘 부르지도 못해.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찬양 부를 때 누구를 축가해 주지만 하나님 노래잖아요.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뭔가 잘해보겠다고 하면 미워요? 부족해도 이쁘죠. 이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젊은 청년 시절 얼마나 갈등이 많으십니까? 이 처녀한테 나타나.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청년 때만 되면 세상에 푹 빠져서 신앙을 헌시짝처럼 내던지고 자기 주장,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꼭 만나면 담배 피고 술 먹는 남자를 만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고등학교까지는 뭔가 막 이렇게 하다가 이상하게 청년만 되면은 자유를 얻었는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그걸 기다린 거예요. 그거 기다리면 잘못된 거예요. 그거 하라고 수많은 준비를 해준 게 아니에요. 청년기 고비 잘 넘겨야 해요. 시편 119편 9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젊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뿐이고 그 길뿐입니다. 오직 다른 거 찾지 마세요. 내 인생 성공,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어리석은 거.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고, 우리 인생을 바르고 영광스럽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 없어요. 저도 살아보니까 사람도 아니고 말탕 군인도 아니고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이 우리를 위해서, 공무원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만. 결론이에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노년에까지 흔하게 우리가 하루하루 다음을 기다리면서 살아요. 그렇죠? 다음을, 그 다음을 또 기다려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결혼하려고 얼마나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결혼이 정말 평생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결혼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성탄을 기다렸어요. 이 성탄을 기다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나온 모든 아픔들이 씻어지고 새로운 희망이 우리 안에 확 올라오는 이런 기다림과 준비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 새해를 맞이할 수 있지. 옛날 거 똑같이 어떻게 새해로 갑니까?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면서 상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죄지은 거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우리가 영원 구원하여 주님 제자가 되는 것을 기다리고 우리가 믿음 성장해서 헌신하기를 기다리고 우리가 천국 길로 가는 것을 기다리고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지금 기다리면서 쉬지 않고 은혜를 베풀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기다림과 준비가 우리는 뭐가 돼야 될까?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걸 간절히 기다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제자되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준비하고 정말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정말 오늘 나의 몸과 마음을 정말 거룩의 길로 그런 것을 지키고 그런 길로 가는 그런 준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큰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다 준비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축복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시절에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닌 이게 영원한 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간절히 사모하고 그러면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꽃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주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절대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 배웁니다.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버지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아름답고 축복되며 영광스럽고 생명의 넘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미래를 준비하고 특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어 주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 주시옵시고 저들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심이 마리아처럼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